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장 지나서 아마 35장인가 6장까지 아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영상 제가 편집했던 거 보면서, 제목 보면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짚고, 오늘도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제목 보니까 이제 이긴 자 이스라엘 이렇게 써놨죠.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한민족의 계보다라고 거창하긴 해요. 거창하긴 한데, 음모론 같은데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막 엮여 올라가요. 그런 거 보면 뭐 진짜 저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하고 한 민족이다 이제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게 과하게 조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과하게 얘기하자면 정말 90%가 뻥이에요. 지금 여러분. 과학도 그렇고 우주 상식도 그렇고 역사도 그렇고 다 거의 90%가 뻥이야. 진짜 정말 거짓말 아니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밖에 없어요.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 거.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거짓말이 될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분. SNS에 많이 노출돼 있고, 우리가 이미 이 정치 현실과 문화 현실, 세계 정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막 휩쓸려 다니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하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물적자와 영적자를 조화롭게 맞추자는 게 이제 우리 공부의 취지인 거고, 비판적인 면에서는 그렇게만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되도록이면 현실을 인정하고 영적자와 물적자의 환, 소통, 순환을 잘 시켜야 되는 게 지금 땅 하나님의 미션이다. 그게 인중천지 일 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에서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역사적인 것에 어떤 문화적인 근거, 경전,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구멍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치적인 해석을 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도의 여정을 가니까 구도자의 입장에서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를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밤새 씨름을 했다. 예를 들어서 꿈이긴 한데, 여러분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해요. 그렇죠? 현실에서. 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씨름이 일어나야지 여러분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씨름이 일어나야지 심장이 뛰는 거야. 그래야지 피가 돌죠.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머릿속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 씨름이 일어나야지 뭐 하는 거예요? 스파크가 뛰어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물적으로는 심장과 머리, 이걸 갖고 있는 게 지금 인간의 가장 큰 완벽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동서양에서 똑같은 걸 말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금강이라고 하는 게 이긴 자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내 수준의 내 모습이 어떤 이스라엘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저기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들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만 그러지 말고, 이스라엘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저한테는 겪어본 바, 이런 게 보이는 바, 공부해본 바, 저한테는 누구보다도 제 강의가 들리는 분들이 이긴 자 이스라엘들이야. 이기지 못했어도 이스라엘의 피야. 왜냐하면 2500년 전, 2000년 전에 십자가를 박았거든요. 보리수에서 일어나시고 십자가를 박았어. 그래서 그 씨앗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분 계보를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담의 계보, 노아의 계보, 아브라함의 계보, 이삭의 계보, 야곱의 계보, 요셉의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유다계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건 다 이 이스라엘의 이긴 자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 이 얘기를 알아보는 자가 이긴 자가 되는 거야, 지금은. 남녀노소, 어느 정도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물적 사춘기와 영적 사춘기를 잘 견디면 지금은 남녀노소 인종을 불문하고는 다 이긴 자 이스라엘의 계보일 수 있다. 그죠? 그게 무슨 시대예요? 해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 해인이 어떤 의미네, 저전 의미네, 이제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뭐가 해인인지 그 상황에 맞게 딱 쓸 수 있는 언어가 생겨. 여러분. 그죠? 성경에서도 이긴 자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 지금 이제 씨름 얘기를 살짝만 더 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못했던 얘기를 좀 포함해서. 제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씨름이 시작돼서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내 몸에서도 씨름이 시작되죠. 여러분 씨름이 뭐예요?
여러분,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염증을 뱉어내려고 우리 몸이 막 씨름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감기 몸살을 앓는 게 뭐예요? 내 몸이 알아서 씨름하는 거야. 왜? 살려고. 그죠? 여러분이 왜 숨 쉬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죠. 왜? 이 몸 지탱해 주려고. 에너지 공급하려고. 왜 먹어요? 그런 작용들이 다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부로 갑자기 확 뛰어서 이치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게 다. 진동. 그죠? 진동. 진동이 된다는 거죠. 음양의 진동. 영적이든 물적이든 비물질이든 물질이든 이치든 아니든 현상이든지 간에 그런 씨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씨름하기 시작될 거야 라는 소리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아, 온통 세상이 다 씨름통이겠구나. 씨름판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서는 실제로 뭐가 있어요? 진짜 씨름. 문화마다 다 씨름이 있죠. 비슷한 게. 일본에서는 밀어 제치는 거고, 몽골에서는 비슷한 거 하고. 실제 씨름이에요, 여러분. 삿발을 잡고 힘겨루게 하는 게 실제 씨름이란 말이야. 음양이 진짜 딱 그래요. 음양이. 여러분, 씨름 보면, 씨름 현장에 가서 보잖아요. 100kg 넘는 애들이 삿발만 붙잡고 있어도 에너지가 막 뿜뿜해요. 저 무대 뒤까지. 얼마나 걔네들이 힘 서로 주고 있는 게 센지. 고개만 살짝 돌려도 음파가 진동해. 집중하고 보고 있으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 진짜 이 모습이야. 진짜. 우주가 그 힘으로 시작됐어요. 이렇게 하나가 비틀어지는 힘, 하나가 만나는 힘, 하나가 뒤틀러지는 힘.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영적 가르침에 서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동서양이나 알고 보면 다 똑같은 가르침들이다. 지금 씨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이렇게 씨름이 나왔고,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통틀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야훼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훼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냥 아카식 레코드를 공부한 수준으로 보면, 엘로힘들에서 떨어져 나와서 야훼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쨌든 이 그룹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거야. 싸워서. 그리고 야훼 스스로도 스스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돼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할 수 있는 거야. 빛이 있으라에서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순전 다 씨름이에요, 여러분. 그다음부터는. 광명체들끼리 씨름해야지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중력이 생기지. 씨름하는 거예요. 중력이 뭔데요? 저쪽에서 끌어당기고 이쪽에서 끌어당기고 저쪽은 또 밀고 나도 밀고 저쪽에서 끌어당기지만 나는 밀고 밀려가고 끌려가고 이게 다 씨름, 중력. 그래서 실제로 말씀우주, 비우주에서는 중력 이해하면 깨닫는 거예요. 물적 중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영적 중력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 이해하면 끝나요, 여러분. 실제로. 우주 안에서는. 우주 벗어나는 건 중력 알면 끝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뭐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비유하자면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야. 끌어당김의 법칙, 뻗어나가는 거의 법칙, 음양의 진동값에 대해서 잘 알면 그만큼 우주 안에서는 깨달음의 거의 정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공간이 뭐예요? 몇 가지 설명해 볼게요. 씨름하는 공간을 뭐라 그래요? 실제로 공이라고 그래도 돼. 자, 여기는 뭐가 뿌려졌으니까 공이 만들어졌어요. 말씀이 뿌려졌으니까. 말씀은 실체가 없는 쪽에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 뿌려졌으니까. 말씀하면 이게 공에서 어떻게 돼요? 진동, 씨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빛.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해. 실제 진동이 막 일어나죠. 공 안에서 진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공이 생기는 거야. 그때는. 이 공하고 이 공하고는 달라요. 시공할 때 공은 실제 물질적, 공간적 공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통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지금 다른 얘가야. 시공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공은 저 멀리로 가지. 우리가 공부하는 그 공,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저 뒤로 가. 우리는 이제 시공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시공이 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과정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담이 거기서 나왔고 노아가 홍수를 만나고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그것에서 좀 벗어나면서 올곧이 서야 되니까 아스랄 훈련을 했던 거죠. 족장의 계보가 쫙 나오면서 아스트랄의 훈련 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광명체들이요. 그래서 아담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부터는 다르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인가? 저는 좀 심연에 얘기를 했었고 조금 더 벗어나면 뭐예요? 눈 뜨자마자 엄마, 아빠, 애들 계속 씨름. 밖에 나가도 회사에서도 씨름. 친구 만나도 씨름.
공부하면서는 더군다나 씨름. 우리 인생이 뭐예요? 씨름. 하다 죽죠. 그게 뭐예요? 인생. 그게 뭐예요? 삶. 살아서 알아가는 거. 삶. 그죠? 한글 공부하시는 분들, 문자 공부하시는 분들, 글자 공부하시는 분들, 추리 공부하시는 분들 다 그런 이유예요. 다. 그거가 재밌어서 그거에만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제발 진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에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현실 구도의 과정에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라는 것.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부처님과 대표로적으로 지금 우리 여기 굵직굵직한 인물들 얘기했고 결국에 최근에는 2500년 전, 2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씨알을 박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일단 또 중요해. 우리는 그 씨알이 이 심장과 머리에 박혀 있어요, 이미. 그걸 금강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상태로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메시아로 떨어졌어. 이미 나면 그건 메시아야. 수준이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가. 이미 수준이 그렇다는 거지. 이긴 자 이스라엘의 후손들인데, 예수님 이후로는 다. 물론 저쪽 계보도 있어요, 여러분. 저쪽 계보도 있어. 자, 그거는 얘기 안 해요. 차지해요. 나하고 제일 친한 사람들이 다 저쪽 계보죠. 근데 우리 공부는 더 큰 공부기 때문에 저쪽 계보니까 하찮은 거예요? 아니에요. 방금도 씨름했지. 예수님이 잘났다고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이에요? 이런 계보가 일단 있고. 시공이 있어야지 예수님이지. 그죠? 시공이 있어야 되죠. 바리새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어? 배신하는 애가 있어야 예수님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원리가. 그게 고라는 거예요. 고. 고. 고통이 아니라 고. 그 자체. 그림 그리려면 저도 여기 쓰지만 이렇게 하얀 판이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고. 글씨를 써야지, 여기다가. 여기에 어디 희노애락이 있고, 여기에 어디 아픔이 있어요. 어디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고통이야, 이게. 아니야. 고는 그거보다 훨씬 수준 높은 얘기예요, 여러분. 부처님이 얘기한 고는. 근데 보통 대부분 다 고를 뭐라 그래요? 찔러서 아픈 것들. 상처받아서 아픈 것들, 몸이고 마음이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고통이에요, 고통. 고는 그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이 모두 다 춤추는 바탕이 고야. 그죠? 고는 어디에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한 가운데. 이 단어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불교의 거의 제일 끝의 수준이야, 여러분. 제일 끝의 수준이라고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래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게. 진짜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게. 공하고 고하고는 여러분 진짜 백지장 차이예요. 반대로 설명해도 상관없을 정도야. 고한 가운데 공이 풀어져야 되는 것도 맞아. 왜냐하면 고가 있어야 공이 있거든. 음양처럼요, 여러분. 시공도 비슷하긴 해요. 분명히 근데 시간이 먼저야. 이런 면에서는. 근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공간이 있어야지 시간을 인지하는데. 그러니 시공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고통과 공이라고 하는 건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현실적인 설명이에요. 불교 가갖고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 해줄까요? 모르니까, 이론으로만 아니까 앉아서 목탁만 두들기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듯이 스님들은 계속 옛날 경전만 들여다보고 무상고무하다 그래서 자아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빈 깡통이 되죠. 생각하라고 기껏 이렇게 이긴 자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더니 다시 돌아가. 바벨탑을 기어 올라가는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은 그래서 홍수도 맨날 일어나고 바벨탑도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스스로 일으켜라. 스스로. 여러분의 습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냥 바벨탑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탕 준다고 그냥 질질질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위험해요. 땅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서야 돼요, 지금은. 자, 그렇게 씨름해서 이긴 자가 우리들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한민족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우리 한민족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가 그 계복이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운이라는 것도 결국에 여러분들이 만든 거지만. 이 인연 만나기가 지금 수천 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절체절명에 지금 내년에 2026년이에요. 이제 끝났어, 여러분. 25년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넘어가, 이제 넘어가.
하루가 다르게 AI들이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 그들이 꺼내고 있는 건 최소한 10년이에요, 10년. 무슨 소리냐면 이미 10년 후에 거 찔끔 내놓는 거예요. 10년 후에 거 찔끔. 이미. 그러니 우리는 다 개돼지 로봇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GPT AI 나와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애들이 이제 뭐 대학교에서 GPT가 AI 많이 응용한다 그래 저거 무슨 저게 시험이냐만 얘기하지만 그거 이제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절대 막을 수가 없어. 핸드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핸드폰을 안 쓴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죠. 전기 자동차, 예를 들어서 전기차, 그 이전에 그냥 내연기관차가 나와서 자동차가 움직이면서부터 자동차를 이용 안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죠? 인터넷 세상이 연결되면서 인터넷을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것처럼 그건 그냥 흐름이에요, 여러분. 흐름. 거기서 도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까막 눈으로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도가 트는 거는 물론 시대적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죠? 우리도 이제 넘어가는 세대잖아. 지금 얘기하는 취지는 지금 10대, 20대, 30대 애들이요. 이것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걔네들은 정말 개돼지 로봇이거나 정말 깨닫는 애들은 굉장히 극소수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정말. 이런 영적 정보들을 전해받지 못하면 이제 그냥 뛰어난 AI, 유기화합물 로봇 AI밖에 안 돼요. 활용 능력만 생기거든, 이제. 활용 능력만. 그래야지 먹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 잘 먹고 살게 하려면요. AI 활용 능력부터 기본으로 가르치세요. 영어 가르치듯이. 영어 가르치듯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분명히 핸드폰을 갖고 있는 건 또 문제야. GPT한테만 물어보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응용 능력이 없으면 바보 천치가 돼, 이제 앞으로. 언제부터 가르칠 거야? 중학교 올라가면 늦어요, 여러분. 늦어. 다른 애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엄지손가락으로 띡띡띡띡 해서 영상 만들고, 음악 만들고, 다 하는데 이미 소설까지 쓰고 다 하는데 빠른 애들은 그런데 그것만 시키면 멍청해지는 것도 알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할 거예요? 있는 사람들만 영적 정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긴 자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들. 진짜 정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최대한 해치지 않으면서 그 정보를 넣고 물적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게 지금 정말 세계적 갑부들이 하는 일.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런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 근데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제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 민족도 안 가린다고 했지만요. 우리 이거 민족 특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 특. 그러니까 이번 생에 여러분이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이긴 자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얘기를 조금 추가적으로 씨름, 음양의 진동 그런 걸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린다 이런 거 얘기했었죠. 구름에 무지개 이런 거랑 같은 메커니즘이네요.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도대체 무엇이 천사인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무엇이 천사인가? 사닥다리는 무슨 의미인가? 천부경적으로 인중천지 일 했을 때 내 몸통 자체가 사닥다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가교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내 몸통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천사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하물며 내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돼야 돼. 내가 무지개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가 뭐예요? 사구성체예요, 여러분. 그게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하는 사구성체가 다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고. 아,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얘기는 아마 오늘도 많이 나올 거는 같아요. 그거 이제 차차 하기로 하고. 우리 뒤에 이제 어, 야곱 얘기인가요? 요셉 얘기인가요? 야곱 얘기죠? 에서 야곱 얘기인가요? 용서한다라고 서로 이제 뭐 부둥 껴안고 울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포인트로 얘기했어요? 용서란 진짜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진짜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했었어요. 용서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 깨닫는다고 용서 못해요. 지금 여기 써 있네요. 깨달을수록 용서가 불가능해져요. 제가 이렇게 강의해 놓은 취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어, 그저 영성을 채우려고, 그저 지식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죠? 실제로 필드를 뛰고 예수님처럼 상을 쥐었고, 나아가서 광야를 헤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역할은 달라. 여러분들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목을 달아서 훨씬 더 어려운 길을 여러분들한테 열어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면도 이해하셔야 돼요. 용서 절대 못해요, 여러분. 깨달으면 뭐 세상만사 편해지고 다 용서될 것 같죠? 절대 그런 거 없어. 절대. 왜? 네가 한 짓을 알거든요. 내가 한 짓을 알거든. 절대 용서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왜? 그거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거든요. 다시 원위치 시켜야 돼. 또 실수 나올 거 알아. 그런데도 또 이씨무시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게 한도 끝도 없다. 그게 환의 이치예요. 그게. 제가 초반에는 러프하게 막 이치적으로 설명했지만 어쨌든 지금 막 성경도 공부하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제 요셉 얘기 나오지만 애굽이 이제 중요한 꼭지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하는 게 중요한 꼭지잖아요. 커다란 메커니즘으로는 뭐예요, 그게? 구음을 하는 메커니즘이야. 부처가 되어 깨달아 그리스도가 되어 올라오는 거. 다시 내 고향으로 가는 거, 내 자리로 오는 거, 다 그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아담도 그래서 나가는 거고, 홍수가 벌어지고, 그래서 새 우주, 새 하늘을 만드는 거고, 바벨탑이 무너져도 또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니 애굽으로 갔다가 출애굽하는 거고, 다. 이삭도 그런 과정, 야곱도 그런 과정. 이제 창세기 끝 무렵에는 누구 얘기예요? 요셉도 똑같은 과정. 그죠? 저쪽으로 팔려가가지고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 팔려가서 나오는 이야기. 다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팔려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죠.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와야 돼. 그래서 또 출애굽해야 돼. 그것의 영원한 반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반복.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용서가 불가능한 걸 알기 때문. 용서는 비유예요. 정말 찰나도 아닌 찰나같이 잠깐 일어나고 끝나요, 여러분. 용서는. 정말 순식간에 끝나고 넘어가는 거야, 이 용서는. 생각도 안 날 만큼. 공부를 이제 좀 제대로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37장 같네요. 37장부터 쭉 하고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중요한 꼭지만 정말하고 창세기를 아마 끝낼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시간이 걸려도 창세기를 좀 끝내 볼게요. 뒤에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좀 나오니까. 자, 천부경을 읽고 직역하고 37장부터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시, 무시. 하나가 시작하고 무도 시작하는구나. 일석삼극 무진본. 하나는 쪼개어져서 세 개의 극으로 되는데 그것은 근원인 무라는 것이 진동한 것이 그 근본이었구나.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은 그 중에 첫 번째고 지는 그 중에 두 번째, 이는 석상극한 것 중에 세 번째구나. 일적십거, 무, 괴화삼. 그 하나들은 끊임없이 석상극 분화하여 켜켜이 쌓이고 작용하여 결과물들을 만들어지면서 단단해지고 형체가 드러나고 이치가 풀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무는 괴화되어서 삼으로 가는구나. 천이삼, 지삼, 지삼, 인이삼. 천은 다시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괴화시키고 지도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괴화시키고 인도 자기의 음양을 삼에게 괴화시키는구나. 대삼합 육생 7, 8, 9. 그렇게 괴화시킨 삼들의 커다란 합은 드디어 현실인식을 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육생의 힘을 주는데 그러하면 이 우주는 7의 자리를 만들고 8방을 열고 9의 자리를 만들어 드디어 태양처럼 10방을 만들어 내는구나. 운삼사성 환호칠. 그렇게 운행되어지는 천진 삼재는 괴화되었던 근원의 물을 만나 사성을 이루고 돌고 도는 5의 자리, 아까 얘기했던 7의 자리를 만들게 되는구나. 일묘연, 만학만내, 용변, 부동분. 이처럼 천진 삼재는 묘하게 끊임없이 작용하고 흘러넘쳐서 만 번을 가고 만 번을 오더라도
그 쓰임의 변화는 없고 다만 그처럼 진동하고 씨름했던 것이 그 근본이구나. 본심본태 양악명 인중천지일. 태초에 진본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시점의 이치를 잘 알아서 서원을 드높이고 십방에 빛나는 태양처럼 그 뜻이 밝게 빛나면 드디어 금강 땅 하나님인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멀고도 먼 하늘의 이치의 뜻과 실체의 뜻이 하나로 합쳐지겠구나. 일종무종, 일시무시. 그러면 그 하나는 소명을 다하고 마치게 되고 부모처럼 따랐던 무도 마치게 되는데 잘 양육된 그 하나는 다시 시작해서 우주를 스스로 만들고 이미 시작했던 하나는 무의 자리로 가서 다시 부모 역할을 하겠구나. 자, 음, 방금도 제가 일부러 씨름이라는 말을 썼죠. 일묘연 만학만내 흘러 넘치고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씨름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 이런 거 다 씨름이야. 석삼극 하는 거 이거 다 씨름. 일적 십거 하는 거 다 씨름. 괴화 되는 거 이거 다 씨름. 그죠? 육생하는 것도 뭐예요? 그 자리에서 씨름하는 힘이 있어야지 시선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중력의 힘으로. 운행되어지는 이런 거 다 씨름. 환 다 씨름이에요. 그죠? 만학만내 하는 거 다 씨름이잖아요. 그만큼 진동값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천일, 지일, 인일 했던 진동의 이치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동한다. 천이, 지이, 인이 이렇게. 그래야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죠? 천일, 지일, 인일하고 천이, 지이, 인이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상수학으로 언제까지 여러분 역학적으로만 설명하고 말 거냔 말이에요. 이건 현실이라고요. 현실. 그죠?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천부경을 여러분이 현대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기초가 없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 공부가 옛날 습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계에 봉착해요. 거기에만 머물러. 그건 뭐예요? 에테르 아스트랄 우세, 그리고 이론 우세에만 머물러 있어. 그죠? 그래서 천부경을 제가 직역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응용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하고 간결한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가 보통 해석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팁을 드리는 거죠.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걸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세요. 요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타이틀이 있어. 그러면 천부경을 돌리면서 그 타이틀이 어떤 얘기로 들어가 있나? 그죠? 요즘 벌어졌던 일들이 천부경 안에서는 어떤 스토리로 벌어졌던 건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37장부터 나가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뒤에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됐었어요. 형제들이 막 질투했었고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막 쫓겨나는 장면, 이제 그런 것들이 펼쳐져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고 요셉이 17세로 형들과 함께 양을 쳤대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며 채색옷을 입힙니다. 전체적으로 얘기가 어쨌든 형제들이 있는데 막내 요셉을 이뻐한 거죠. 그래서 아우 제가 갈굼당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 좀 뭐 눈도 가니까 어떻게 옷도 이쁜 거 입히고 막 그러니까 막 질투가 더 막 나겠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는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가 여기 두 가지 꿈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한다고 했고, 둘째 꿈은 해달 11별이 요셉에게 절한대요. 무언가 사단이 벌어져서 요셉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어떤 예지적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창세기 만무에 가면 형제들하고 다시 만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쫓겨나고 나서 형제들이 다시 요셉을 찾아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어느 날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로 보내자 형제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죽일 음모를 꾸렸대요. 뭐 어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죽일 정도까지로. 그러자 장자 루벤이 어떻게 했어? 구덩이에 던지자 죽이진 말고.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또 어떻게 해요? 야,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도 말고 그냥 어디 저기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가지고 넘겨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결국엔 애굽으로 끌려가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어, 여기에 이제 뭐 여러분 가정의 붕괴에서 뭐 출발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든 말든지 간에 이거 보세요.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질투, 폭력, 거짓, 분열. 분명히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맞죠. 분명히 이 일이 벌어져. 형제간이건 뭐건 간에. 여러분이 이게 아스트랄 훈련하기에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질투. 여러분들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폭력. 여러분들 안에서 거짓. 여러분들 안에서 분열. 자, 제가 지금 질투, 폭력, 거짓, 분열했죠. 근데 우리들은 사고가 어떻게 돼요? 버릇처럼 도덕적 개념이 들어가. 지금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질투, 폭력, 거짓, 분열 이랬으면 자꾸 안 좋은 이미지가 상상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하지만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머무르면 안 돼요. 자, 질투, 폭력, 거짓, 분열 이거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36장까지 정리했던 걸로 보면 이런 게 씨름이야. 내 안에서 질투, 폭력, 거짓, 분열들이 안 벌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에서 생기는 과정이에요? 씨름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아스트랄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아스트리 어떤 힘으로 진동해요? 씨름으로. 어떤 씨름? 음양의 진동이라는 씨름으로 질투가 올라오기도 하고, 화해가 올라오기도 하고, 폭력이 올라오기도 하고, 안정감, 평화감이 올라오기도 하고, 거짓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가 올라와요? 진실이 올라오기도 하고, 분열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가 올라와요? 화합이 올라오기도 하는 거야. 다 반대값이긴 해요. 우리는 이치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아, 요셉이라는 애가 또는 이 당시에 이 계보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아스랄 훈련을 하고 있구나. 막말로 워워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애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아, 눈 떴더니 밝고, 쟤를 먹어야 되고, 뛰어가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아, 우리 민족, 우리 족장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되고, 아,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화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다녔다가 다 독립되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스스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아스트랄이 훈련된 어떻게 해요? 족장의 계보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야. 아, 이렇게 훈련되고 있구나. 아, 이 에피소드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잔꾀 부린다 이런 거 얘기했죠. 그런 게 무슨 에피소드라고 나오냔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과 좀 전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훈련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얼마나 분화됐어요, 여러분. 이게. 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재정할 때 정치가 이제 막 나오죠, 여러분. 이집트 가가지고 정치하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이제부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창세기는 그렇게 끝나. 아, 이제 인간 만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구나. 그죠? 그래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만 이제 보고 나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우리가 도덕경을 공부할 때 막 정치 얘기가 뒤에 막 나와요.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만. 창세기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대로 조금 우리가 인지하고 넘어가 보자 그 소리예요. 전체적으로는 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 볼 거예요. 지금은. 뭐 채색옷이 편애의 상징이다. 뭐 이건 넘어갈게요, 여러분. 꼭 지금 제가 아까 그냥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했지만 편애의 상징도 이거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밖에서도 벌어지는 일, 실제로. 자, 이제 여기서는 꿈의 얘기가 조금 중요한데, 하나님의 예언적 계십니다. 이렇게 비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실제로 우리가 꾸는 잠꿈 깨미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죠? 실제로 잠꿈 깨미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트랄 에테르 우세라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그 꿈을 만약에 우리가 해몽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위력이라는 게 있기도 해.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딱딱한 뚜껑에 닫혔어. 물체 에테르 아스트랄체 자체가 지금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하나님이 주셨던 뭐 하든 그 예언적 계시의 힘이 지금 요셉의 만큼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 지금 구도자들은 그게 그냥 없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적인 거야. 하지만 제가 표현하죠. 이렇게 금이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어. 자, 이게 이렇게 금이 가는 걸 그럼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서 바르게 써야지. 공부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무당이다, 영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그냥 냅두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이 방언 터져갖고 하나님하고 대화했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는 게 그게 뭐예요? 잡귀죠, 잡귀. 귀신은 맞아요. 아스트랄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노름을 당해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의 계시도 시대마다 그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꾸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음, 실제로 우리가 자서 막 꿈꾸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꿈 꾸잖아요. 어떤 꿈을 꿔요? 우리 아이들한테 늘 꿈꾸라 그러죠. 우리도 꿈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꿈꿔야 돼. 우리는 지금 어떻게 꿈꿀 수 있어요? 살아서 꿈꿀 수 있어. 살아서. 자, 이 표현하고 비슷한 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살아서 죽을 수 있다. 잠꿈 깨물 공부하고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원리를 이해하듯이 실제로 잠꿈 깨의 원리에서 우리는 살아서 꿈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꿈꿔라 꿈꿔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애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영적 사춘기를 맞았을 때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내 아파트가 내 재산이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게 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그죠? 영적 자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만나서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소통시키는 일에 어떻게 나는 일조할 것인가? 또는 나부터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그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에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복음과 보시의 인생을 사는 걸로 우리는 꿈을 꿔야겠죠. 당연히. 음, 근데 여기 여러분, 여기 이제 GPT가 정리하길 팔아 넘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구원된다. 하나님이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구원의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잖아요. 이거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인류 구원의 모델이 되는 게 내 얘기야, 여러분. 이거는 위대하신 뭐 예수님의 결국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시무시해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일시무시는 팔려 나온 거야, 어디로? 우주로. 여기는 어떻게 애굽으로 팔려 나왔죠. 우리는 우주로 팔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다가 어떻게 실패도 수천 번씩 하죠. 수억 번씩 해. 그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구원되는 거야. 여기 누가 있었는데요? 위대하신 조물주가? 아니요, 내가. 팔려 나가서 구원받는 거. 이 메커니즘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도, 내 밖에서도, 깨달음에서도, 인생에서도 다 그렇게 우리는 팔려 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돼요? 정말 인연이 닿지 않고서 그거 힘들잖아요. 직장으로도 팔려 나가는 거야. 거기서 돈 벌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먹고 살려고. 그렇죠?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크게 생각해도 다 이 메커니즘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족이 파괴됐어요. 자, 이제 38장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그꿈 내용하고 팔려갔다가 다시 구원당한다고 하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좀 아는 게 이제 그 장에서는 중요했고. 자, 38장. 그렇게 팔려갔어요. 형제들과 떨어졌죠.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해서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았고, 장자 엘에게 다말을 아내로 맞이하라 했지만, 하나님이 죽였대. 엘이 악하대요. 그래서 둘째 오난 했는데, 형수와 결혼해서 후사를 잇게 하라 그랬는데, 성관계 중 씨를 땅에 흘렸대. 이런 거는 중요한 뭐 예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에피소드가. 형의 계보를 일으키지 않았대.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늘 전체적인 계보를 잇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죠? 계보가 이어지느냐 마느냐. 그 계보를 누가 이었느냐, 누구에게 이어지느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어쨌든 엘 오난 다 아니었네. 그죠? 그럼 결국에 셀라잖아요. 형의 계보를 오난도 실패했어. 막내 셀라가 크면 다말아 너하고 결혼시킨대 그랬더니 까먹었는지 유다가 버려뒀대요. 시간이 지나서 유다의 아내가 죽자 다말은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을 것을 알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아, 저 시아버지가 아들 나한테 안 주겠네 하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다말이 창녀처럼 변장해서 유다를 꼬시죠. 그래서 유다의 인장끈 지팡이를 갖죠. 가져가지고 어떻게 돼? 아마 애를 임신했을 거예요. 그죠? 물건들이 임자에게서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이거 자기 며느라이한테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 씨가 베레스인데 베레스가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계보의 조상이긴 한 거잖아요. 요렇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 첫째도 아니야. 장자권을 이 무너져 버렸죠. 이것도 지금 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장자권이 없어지고 둘째도 아니고 결국에 셋째한테 넘어갔어. 그죠? 그런데 그 셋째하고 결혼을 안 해주니까 이제 누구까지 이어져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한테까지 지금 개입이 되는 거야.
여자가 능동적으로 어떻게 유다에게서 씨를 낳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셋째도 아니었고, 이제 다말에 어떻게 되는 거야?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베레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결국에는 뭐라는 거예요? 계보는 점지되듯이 하나님이 언약했듯이 그 숙명대로 이어지더라. 그쵸? 여기서 숙명대로 이어지더라라고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운명의 절하고 숙명을 어떻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제가 종종 설명드리지만 이거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기록이야, 기록.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성공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건. 이건 성공 스토리잖아. 이미 벌어진. 누굴 보면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 나를 기준으로 성공 스토리가 쫙 하고 이어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사실로 그냥 이해해. 다만 이게 거짓말이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니까? 이치적인 해석을 하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단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리에서 뭘 볼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계속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너는 그 자식이다. 너는 그 후손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인과 환웅과 단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지해 주시는 우리 할머니서부터 궁이소이가 막 나오는 거죠. 모든 신화에서. 자, 지금 여기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서 GPT가 정리해 주길 왜 뜬금없이 38장에서는 갑자기 요셉 이렇게 이어지다가 유다 이렇게 나오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긴 자 이스라엘의 계보가 어느 씨로부터 이제 다시 옮겨서 가기 때문에 요셉에서부터 유다의 아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지금 말한 다말 아들로, 그죠?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유다 이야기가 38장에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건 구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구조적으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계보를 지키려는 의로운 집착이다. 이 말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GPT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참 편리하고 진짜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해를 안 하고 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어떤 것만 싹 빼면 된다 그랬어요. 기복하는 냄새, 하나님을 찬양하는 냄새, 사람을 죄인을 만드는 냄새, 이런 것들만 싹 빼고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저차도덕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만 안 하면 훌륭해.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구원의 계보를 지키려는 의로운 집착이다. 다말이 이 역할을 했잖아요. 여기, 다말. 다말이 이 역할을 했잖아요. 어쨌든 계보가 이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이제 39장으로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39장.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넘어갔어요. 바로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됐고, 성경이 어떤 면으로 반복돼서 말하는 게 있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거 우리는 초반에 많이 했죠,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거 공부할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나는 막 보호를 받아서 아무 일도 해도 되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이런 게 제가 지금 비판한 면이야.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 아스트라를 훈련시키면서 스스로 헤쳐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건 요셉 주변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의 만물이 다 그 형상이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아가고 있거든. 옛날처럼 등 떠밀려서 살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막 팔려갔잖아.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여러분. 이게 아스랄이 훈련된다는 거예요. 훈련된다. 지금 혈혈 단신 너의 땅으로 이렇게 팔려가가지고 지금 죽게 생긴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런데도 살아간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 살려고 발버둥을 막 쳐요. 그래서 막 꿈 얘기가 나오고 막 고발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막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죠. 39장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가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다 나온대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된다. 보디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감옥에서 은혜와 인자함을 얻었다. 감옥의 모든 일이 형통하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지력을 발휘해서 결국에 나와서 총통까지 되는 스토리가 이제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해석을 좀 하자면 요셉처럼 힘든 일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게 포인트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삶이야.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혹은 사람이 되었으니 인간으로 사는 거야. 그죠?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 그냥 살아가는 거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거하고는 정말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다. 이런 것들이 기록돼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신지학이나 인지학에서 보고 있는 진화에 대한 관점이 완전 반대죠, 여러분. 반대. 최고 진화체인 인간이 머물러서 동물이 됐고, 최고 진화체인 인간이 진화를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식물이 된 거고, 최고 진화체인 인간이 식물로서 진화하지 못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광물형으로 남아 있었던 거야. 그죠? 근데 이거를 거꾸로 선형적으로 딱 보면 얼추 진화론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보면 이게 맞거든요. 그러면 광물이 식물이 된 거고, 식물이 동물이 된 거고, 동물이 인간이 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흔하게 보통 생각하고 있는 진화론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내가 빠져 있어, 내가. 내가 빠져 있어, 여러분. 그냥 유물론자들이 난 단세포서부터 이렇게 진화한 거야. 그러면 아, 단세포도 나였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음,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있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이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런 접근이 아니야. 그래서 인간이 진화를 멈췄다. 그 당시에 최고의 진화체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이 인지학적 이해는 완전 진화론하고 정반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정반대다. 이거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관점. 어, 우리 이제 제가 종종 언급하는 빛의 전사들이란 채널을 하고 계시는 최희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부분 다 동의해요. 여러분, 만약에 조금 들리신다면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그분의 이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고, 자, 그분이 얘기하는 게 판스퍼미아론이라는 게 있어요. 진화론도 유물론자들이 얘기하는 우리가 흔하게 학습되어 온 진화론이 아니다. 거기에 동의해요. 저도 동의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 인자학적, 신자학적 관점, 그리고 천부경적 관점의 진화론은 그거보다 훨씬 더 커요, 여러분. 판스퍼미아를 완전 그냥 요게 우주 하나로 담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제 강의가 들리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다. 아카식 레코드다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야, 여러분. 그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외계인이 우리 조상이면 어때? 외계에서 혜성이 떨어져 갖고 지구가 빵 쪼개져서 저 달이 가짜면 어때? 평평지구 어때? 제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힘 가지고 어떤 고찰이 닿았기 때문에 예를 드는 건지 이해를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잠깐 짚어본 거예요.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강요받듯이 알았던 지금 모든 지식과 과학적 지식들, 영성 지식들, 의료 지식들이 다 뒤집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다 뒤집어진다는 사실. 그들의 입맛에 밖에 우리는 강요당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 포인트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강의하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잘 드러나야 돼요. 잘.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이 생에 힘들어, 여러분, 그거.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아는 건 목성계나 넘어가야 돼. 그러니 얼마나 빠른 지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종종 한번 보세요. 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에도 구멍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원리가 될 수 있는 천부경이나 아카식 레코드 이런 경전에서 그 원리를 캐치해야 되는 거야. 지금 시리즈의 강의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런 목적. 그래야지 우리가 그런 데서도 꿋꿋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앞으로 정보가 산재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어떻게 서 있을 거야?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이 다 깨질 텐데. 깨지는 것까진 좋아. 근데 충격을 받는지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또 학습당해.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언론에서 한 달만 떠들면 다 바뀌어요. 한 달만 떠들면. 후쿠시마 오염수가요. 무슨 뭐 광우병 소가요. 예를 들면 정치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정말 내가 죽어버릴 것 같았죠. 우리 코로나 그런 거 겪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달만 작업하면 야, 원자 발전소 가동해. 일본 가동한다며요. 세계 최대 규모. 어쨌든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 인간이 얼마나 하찮은지 한 달만 작업하면 모든 걸 다 믿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쪽이든 저쪽이든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빨강이든 파랑이든 먹고 사세요.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뭘 해야 된다? 영적 자아와 물적 자아를 회통시키는데 더 전력을 다하자. 그것을 더 주로 삼자. 이런 거예요. 그것을 더. 그런 것들을 더 주로 삼는 게 누구예요? 이긴 자 이스라엘, 개복. 여기 요셉, 개복. 다말의 후손 이 얘기가 맞다면 그런 거예요. 그런 후손들이 뭘 공부하는지 이해해야 된다. 그런 소리죠. 자, 이렇게 이런 후손들이 도대체 어떤 진화 과정을 거칠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칠 거냔 말이야.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어, 사담을 좀 들여서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서 이런 이야기가 좀 펼쳐졌고 중간에 유다 얘기가 나왔고 자, 요셉이 팔려가서 중통이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죠? 쉬운 말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현재 요셉이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때 요셉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있는 면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예수님이 꽝하고 박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어. 그것을 깨우느냐의 문제예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깨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지금은 이 한 생에 깨울 수 있느냐, 없느냐. 대략 80년, 90년 사는 이 생에 깨우냐, 못 깨우냐의 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은 생긴 대로 가고 업대로 간다? 이딴 얘기 할 거면 여러분 지금 2025년의 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그 기회를 박탈당한다고요, 여러분. 박탈당한다. 지금 지국이다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의 사고는 그거보다 더 커서 어차피 그렇게 해서 진화를 멈추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꼭대기는 있고, 덜 진화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지금도 토성계 태양계 달계 지구기로 넘어온 거지.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요. 앞에서 예수님이 부처님이 끌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요?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돼. 요셉이 미쳤다고 이 개고생을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쳤다고 함께 해요. 절대 함께 안 해요, 여러분. 깨달음이 좀 삐뚤어지시는 분들은 그게 더 선지식이다. 그죠? 앞서고 높은 고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떨어져야 돼요. 다시 떨어져야 돼.